결혼과 이혼, 정말 민감하고 또 중요한 주제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가르침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마지막 여정의 바로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가 실리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이 깊은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의미가 어떻게 점점 더 커지는지를 따라가 봐야 해요.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시험에서 출발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또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두 가지 길을 지나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을 시험에서 말실수를 유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곤경에 빠뜨리려는 거였죠. 이 질문이 왜 그렇게 교묘했는지 알려면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질문은요, 당시 유대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구던 신앙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한쪽에는 아주 엄격하게 성적인 부도덕 같은 심각한 이유만 된다는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내가 음식을 좀 태워도 이혼할 수 있다. 사실상 어떤 이유로든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 진보적인 힐렐 학파가 있었죠. 예수님께 이 둘 중 하나의 편을 들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걸 넘어서 아주 위험한 정치적인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은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부도덕한 이혼과 재혼을 비판했다가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지역이었거든요. 여기서 이혼 문제를 잘못 말했다가는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교묘한 함정을 어떻게 피하셨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은 샴마이냐 힐렐이냐, 즉 사람의 해석을 가지고 싸우는 이 논쟁에 전혀 끼어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아예 논의의 판을 바꿔서 가장 큰 권위, 바로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그분은 본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이 단어는 그냥 원래는 이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태초에와 같은 무게를 갖는 말입니다. 이건 당신들끼리의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이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가 어땠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하면서 논의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성한 연합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나눌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깨뜨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반격합니다. 아니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건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완악함,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죄로 물들어 버린 바로 그 상태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이 논리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째,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창조 질서를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둘째, 그래서 모세는 이혼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죄 많은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 증서라는 제도는요, 사실 이혼을 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는 여성의 재혼 권리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향한 일종의 제한적인 허용이었던 거죠.
마치 성경이 일부 다처제나 노예제도를 좋다고 말하진 않으면서도 그걸 당장 금지하지는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죄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가르침에 놀란 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조차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과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니, 선생님, 결혼이 그렇게 무거운 거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당시 유대 사회의 느슨한 이혼 관념에 제자들 역시 얼마나 익숙해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겁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독신이라는 길이죠. 하지만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늘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는 단순히 인간의 결혼 문제를 넘어서요,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결혼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결혼이 왜 이렇게까지 신성하고 중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땅의 결혼 자체가 더 위대한 실체의 그림자이자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가 뭐냐고요?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우리들의 깨어질 수 없는 완벽하고 영원한 연합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이 거룩한 혼인관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실한 사랑과 언약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길, 그리고 독신으로 부름받아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길. 어느 길이 더 낫고 못한 게 아니라 두 길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계는 그것이 결혼의 관계이든 혹은 독신의 삶이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우리 교회의 그 영원한 사랑을 가리키는 아름다운 표지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